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위협함을 당하고 어려운 비상 시기이지만, 이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이사야서 30장은 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특히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그곳에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특별하게 사랑을 받은 이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첫째는 애굽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다급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게 된 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언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그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귀한 선지자들을 세워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그 말씀 듣기를 싫어했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당장 급하니까 세상적으로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믿음을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졌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영혼이 소생돼야 되거든요. 바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나의 영혼이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낙심되어지면 결국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힘이 없어졌을 때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의 삶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영혼의 힘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영력을 받으셔야 돼요. 영력으로 영이 육을 지배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영적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회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 회개할 때 바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니까, 바로 성결해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이 영혼이 정말 소생함을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는 계속 영혼이 파리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을 잃게 되는. 그러나 회개하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차분함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이 15절 말씀 보면 그랬습니다.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실 때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만큼 그렇게 분주한 사역의 현장에서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을 찾아 새벽 기도를 하시고, 또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신 이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힘을 얻으실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요, 기도해야 영혼의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밥을 잘 먹어야 육신적으로 힘을 얻지만, 영적으로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기도해야 바로 영적으로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 믿으시고 과거에 뭐 절에 그렇게 가셔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불공을 드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악한 영이 얼마나 어머니에게 오랫동안 그렇게 붙들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으시고 난 다음에 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까지는요, 영적인 전투가 치열했습니다. 이 악한 것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하게 어디 아프신 데가 없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벌써 이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게 그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기도원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 기도를 계속 못하도록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제가 아무리 기도를 해드리고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드려도 그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제 어머니가 직접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세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가 아주 성령의 능력을 받으셔서 큰 성령의 능력을 받은. 그 다음부터는 뭐 아주 깊게 기도가 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고 그러면서 힘이 없으셨는데, 기도만 하면 그냥 어디서 힘이 생겨졌는지 그냥 그렇게 몇 시간씩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95세신데요. 예, 한국에서도 지금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에 영이 임하면 영력이 생겨요. 영력이 생기니까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을 쫓아버릴 수 있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니까 승리하는 삶이 된단 말이죠. 오늘 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그래서 자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혈류병 앓더니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에 주님에게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까 혈류병의 근원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깨끗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했다가 또 세상 의지했다 이렇게 집중이 안 되면은 분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마음에 불안함이 자꾸 생겨지는데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만 바라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이 소생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참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게 지냈습니까? 근데 모든 환경들이 이렇게 차단되어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 정말 주님을 더 바라보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실 텐데 지금은 주님과 교제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이 시간에 괜히 그냥 마음이 불안하고 그냥 내가 뭐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해서 그냥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못 읽고 이렇게 보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주님에게 아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이 여전히 어렵다 하더라도 영력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힘을 부어주시면 이 세상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힘을 얻으셔야 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 환경적으로 보면 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좀 힘들지 모르지만요, 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샘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화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어려움이 축복이 되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 기다린다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오늘도 금요 예배 기다려진다. 와, 오늘 금요 예배 정말 말씀이 기다려진다. 하나님이 기다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더하시리니, 은혜를 더하시리니, 축복을 더하시리니. 할렐루야. 내일 새벽 예배도 기다려 주셔야 돼. 내일 새벽이요 빨리 와라. 그냥 기다려 주셔야 돼. 너 주일날 주일이요 빨리 와라. 기다려 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바로 기다려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데 항상 기다리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이제 와야지 나한테. 왜 와야 되겠어요? 이제 돌아와야지. 회개할 때를 기다리신, 너 회개해야지. 그래야 너 살 수 있잖아. 너 나한테 와야 살 수 있잖아. 너 나한테 오면은 회복될 수 있어. 나한테 오면은 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니까요. 근데 항정없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라는 거죠. 그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첫째는 부르짖을 때 통곡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자, 19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자,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묻지 아니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왜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말 다시는 안 할게요.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통곡하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통곡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너 이제 더 이상 너 죄에 대해서, 너 회개했기 때문에 너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물어보지 않을게. 내가 너의 죄에 대해서 기억지도 않는다니까. 그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너 아프지 않게 해줄게. 너 치료해줄게. 너
고쳐줄게, 회복시켜 줄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즉시 응답해 주셨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십니다. 자, 19절 말씀.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기 전에 애국과 동맹을 맺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했어요? 애굽을 찾은 거죠.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이제 이 전쟁 전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인 사무엘이 너무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초조한 나머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보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이거는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왕이 왜 이런 짓을 하냐고. 아니, 지금 백성들이요, 이 상황 가운데서 막 다 흩어지고, 선지자님은 뭐 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해버렸죠. 아니에요. 아무리 당황스럽고 아무리 혼란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기도는 했죠. 약속을 믿었죠. 근데 안 되니까 둘이 서로 세상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역사는, 중동의 역사는 시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서 낳도록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일 릴레이 금식 기도 하고 있잖아요. 100일 비상 새벽 기도 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합니다. 저는 기대가 돼요. 이번에도 또 하나님께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루속히 종식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놀라운 기도 응답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이번에 100일 기도에 불러주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회복됩니다. 자, 20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랬습니다. 내 스승을 본다는 거 뭐예요? 이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해서 다 숨어 있었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이 다 숨어 있으면 어떻게 말씀을 듣겠습니까? 근데 내 스승을 본다는 것은 이제 이 숨겨졌던 선지자들이 이제 드러나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세상 뉴스, 세상적인 좋은 얘기, 좋은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내 영혼에 변화가 없어요. 내 영혼에 힘이 생겨지지 않아요. 나의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점점 복잡해지기만 하고 마음이 산란해지기만 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져요. 안 좋은 뉴스를 계속 들으니까 점점 이 마음이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힘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에 즐거움이 생겨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그래요. 목사님, 진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려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면서 너무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몇 편의 편지를 받았어요. 어떤 분들은 멀리 타주에서 또 가까운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특별히 욥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회복되고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들으면 회복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스승을 보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라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읽고 똑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냐 이거예요. 나에게 들려와야 된다니까. 이 귀가 열려져야 돼요. 마음이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니까. 그래야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으면 답답한 겁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을 다 이 유다 지도자들이 바른 말하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싹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난무하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이런 어려운 비상 시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쫓아가야 우리의 삶이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쫓아가야 바르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죠. 같이 읽어 시작. 또 너희가 너의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불신앙 가운데 사는 이 불신앙의 결과가 뭐예요? 우상 숭배죠. 그런데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면 자연히 하는 일이 뭐냐?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벌써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치워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언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을 때 신앙에는 큰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워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치워집니다. 대부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돈을 우상합니다. 이 시대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아, 이런 거는 다 헛되고 거구나. 그리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니까 물질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수단이구나. 그리고 우리들 자신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하나님을 기다린 자가 되면 저절로 이런 것들을 싹 치워버리게 돼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아주 우리 정리하자고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나, 내 신앙생활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풍요한 나라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23절로 26절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케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육지창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와, 너무나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잖아요. 풍요한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이런 풍성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농사를 잘 되게 해서 곡물이 풍성하게 하시고 가축들에게 좋은 먹이를 먹일 정도로 그냥 넘치도록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5절 보면 그렇습니다. 25절 보면 크게 사륙한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각 고산 각 중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은요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26절 보면 그렇습니다.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새롭게 소망차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 빛 가운데 거하면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는 원수 앞에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자, 27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는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라, 그랬습니다. 이 보라는 이제 이 남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인데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제 이 유다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보면은 아수르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다른 원수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호흡은 마치 창이라여 목에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 자.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미혹되게 하는 자갈을 여러 민족의 입에 먹이시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팬데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케 하시고
이 모든 사태를 종식시키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 아수르뿐 아니라 강대국 다른 나라들까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손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도벳이 있으면 도벳, 자 30절로 33절 보면 30절로 33절. 여호와께서 그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팔에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 때에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도벳은 뭐냐면요, 화장터입니다. 화장터. 예루살렘에 있는 이 화장터예요. 여기서 과거에 무슨 짓을 했냐면은 이 몰록 있죠, 몰록. 그 몰록 신에다가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던 장소입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괴롭혔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짓입니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던 곳이 도벳이요. 그 도벳을 어떤 장소로 쓰느냐, 아수르를 아주 그냥 그렇게 불러 완전히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불바다에서 쓰레기 더미처럼 태워질 것이라는 이런 끔찍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리고 악인들이 활개를 치고 잘못된 사람들이 뭔가 이룬 것 같은 막 그런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보게 될 거라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백성들은 와,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신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저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가는 자 같이 마음에 뭐요? 즐거워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때, 그분을 의지할 때 아무리 시험 환난이 있어도요, 그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영적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이 이사야 30장의 주제와 결론은 절대로 힘센 사람, 주변 환경, 애굽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징계를 받을 때, 바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해야 될 것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사는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가면 회복돼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구원받아요. 주님 앞에 돌아가면 축복을 받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일상이 정지되고 또 우리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기회에 먼저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항상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소생함을 얻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첫사랑이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회복돼서 우리 주님 앞에 더 열심히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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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